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살아가는 이 삶의 순간들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진정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우리의 것을 누리지 못한다고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그럼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마태복음 6장 11절 한 절입니다. 신약성경 8면 마태복음 6장 1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네, 지금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세 번째 11절인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일용할 양식할 때 일용하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하루 쓸 만큼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루 쓸 만큼, 하루 분량만큼, 하루만큼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하루만큼의 양식을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아니, 양식을 달라, 음식을 달라, 먹을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근데 많이 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 쓸 만큼이라는 거예요. 하루 필요한 만큼의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아니, 이왕 구할 것 같으면 한 100년 쓸 만큼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좋을 것 같잖아요. 이왕 기도할 건데 100년치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랍니다. 우리에게. 우리는 넉넉한 게 좋지 않습니까? 남는 게 좋고 이왕이면은 그 부족한 것보다 남는 게 좋으니까 뭐 1인분보다는 그 어디 가면은 그러죠. 이제 2인분 시켜야 될 때 그 3인분 같은 2인분 주세요. 뭐 이렇게 더 넉넉하게 막 이렇게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구하는 게 더 맞는 기도 같고 이왕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한다면 넉넉하게 또 풍족하게 여유 있게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일단 첫 번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 기도의 첫 번째 의미는 자족함과 감사예요. 만족과 감사. 스스로 만족하는 자족이라는 말이 스스로 만족한다는 거거든요. 스스로 만족하는 것 그리고 그 스스로 만족하는 것에 대한 감사. 감사가 나오기 위해서는 내가 만족하지 않으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만족하지 않으면 감사하다고 안 해요. 그냥 뭐 적당히 좀 감사해요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마지못해 감사합니다 뭐 감사하지 뭐
이런 거 말고 정말 내가 누군가 나에게 해준 것에게 또 누군가 나에게 무언가를 줬을 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 만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무언가 줬는데 나한테 내가 별로 그게 달갑잖아. 그러면은 감사하는 마음이 안 나와요.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으면 그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누군가가 나한테 금을 줄 줄 알았는데 은을 주면 만족하겠어요? 요즘 은값도 꽤 비싸긴 하지만 금 한 돈을 이렇게 줄 줄 알았는데 금 한 돈이 아니고 은 한 돈을 줬어. 그런 사람들이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은 한 돈도 꽤 큰 거고 귀한 거긴 하지만 내가 기대하고 있던 게 금 한 돈이었는데 은 한 돈을 주면 만족함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유, 금 준다고 줄 것처럼 그러더니 은이나 주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한다는 것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지혜를 배우라는 얘기예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를 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통화 숫자가 나옵니다.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단위가 나오는데,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단위는 어떤 단위냐면 성인이 하루 일해서 벌어들이는 일당을 데나리온이라고 해요. 성인 한 사람이 나가서 일을 해서 벌어오는 일당을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 말은 그냥 동전 하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보통 일당, 지금 그 공사장에 가면은 아무런 기술 없는 잡부가 나가가지고 받는 돈이 15만 원이에요. 아무런 기술 없는 사람이 나가서 그냥 청소하고 뒷정리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15만 원, 그 다음에 이 공사하는데 수신호 해가지고 차를 지나가는 거 수신호하는 그 신호수가 그 17만 원 뭐 이렇게 그 정도를 받습니다. 그게 하루 일당이에요. 사람이 성인이 나가서 일을 해서 버는 돈이 그 정도 되는데,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단위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단위를 기본 단위로 썼어요. 기본 단위로 쓰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을 때 가룟 유다가 그렇게 얘기하죠. 이를 팔아다가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면 좋을 뻔하였다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한마디 하는데, 근데 그 300데나리온이라는 말이 300일의 그 일당인 거죠. 그럼 즉 거의 연봉이에요. 여러분들 그 52주가 우리는 52주잖아요. 그 1년이 52주이기 때문에 365일에서 52주 빼면은 거의 매일 나가서 주일을 뺀 나머지 주 6일 근무를 했을 때 그 벌 수 있는 그런 돈이 300데나리온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귀한 것을 예수님에게 드린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큰 금액의 귀한 물건을 그렇게 보는 걸 보고 가룟 유다가 흥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단위를 가지고 그걸 기본 단위로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썼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게 하루거든요. 하루. 오늘 구하는 일용할 양식의 그 의미예요. 일용할 양식. 오늘 하루 우리가 먹을 양식, 우리가 벌어들일 양식. 근데 이것은 어디서부터 왔느냐면 그 광야에서 모세와 함께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근데 이 만나는 희한하게도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을 게 없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정 그 지파를 대신해서 각 가정에서 한 사람씩 대표해가지고 새벽마다 나가가지고 그 들에 있는 그 가루 같은 것을, 고운 가루 같은 그런 열매 같은 것을 그걸 가져다가 요리를 해 먹는 거예요. 빵도 해 먹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가서 막 부지런히 거둔 사람도 남을 것 같은데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또 조금 왠지 적게 거둬서 양이 적은 것 같은데 그 사람도 부족함이 없는, 딱 그 집안에 그 가정 안에 필요한 만큼들을 다 걷게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즉 만나가 내렸을 때 만나가 부족해서 굶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만나의 특징은 뭐냐면 그날 거둔 만나는 그날 먹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가가지고 욕심껏 막 걷어들입니다. 근데 이 욕심껏 걷어들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나님께서 왜 굳이 하루만 먹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누군가 욕심껏 걷어들이면 만나는 일정한 양이 내려오겠죠? 떨어지겠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만큼 딱 그만큼이 떨어질 건데 부족함도 남는 도 없으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더 가져갔어. 그럼 어떻게 돼요? 만나가 부족해지는 거죠. 즉 사람의 욕심 때문에 누군가의 것을 뺏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일 내가 안 나오려고 내일 만나를 주소지 않으려고 오늘 내일 것까지 걷어갔어. 그러면 그날은 누군가는 그 하루치만큼은 누군가는 못 가져가겠죠. 누군가는 못 가져갈 거야. 근데 나는 다음날 안 나오게 내가 편하려고 와가지고 쌓아놓는 거야. 쟁여놓는 거야. 근데 그게 한 번으로 끝나겠어요? 한 번 경험하면 그럼 3일치? 일주일치? 이러면 누군가는 3일 동안 일주일 동안 못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만나를 주실 때 하나님이 그 선택한 방법은 뭐냐면 이 만나의 유통기한이 하루밖에 안 돼. 만나를 해서 요리를 해놓고 남겨도 내일 해먹어야지 하고 남겨두잖아요. 그러면 그 만나는 그 밤사이에 썩어버리는 거예요. 썩어서 못 먹게 돼요 지금. 그래서 그날 나가서 걷어오고 또 그 다음날은 그날 필요한 걸 나가서 걷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나가서 걷어왔을 때 남는 이도 없고 부족한 이도 없게. 그래서 서로가 이걸 경험하고 며칠을 경험하니까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물론 썩혀서 버렸던 사람들이 있어요. 썩혀서 버렸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썩혀서 버리는 것을 경험해보고 나니까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걷어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천천히 걷어도 막 가서 먼저 막 걷어와야지 우리 식구께 부족함이 없고 넉넉하게 먹을 것 같아서 막 걷어오는데 그거는 부족할까봐 막 더 욕심껏 걷는 거였는데 그렇게 걷는 사람이나 천천히 뒤에서 걷은 사람이나 똑같이 부족함이 없게 먹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것을 배우느냐? 욕심을 버리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내 것을 남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주어진 것에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오늘 내가 수고하면 내가 가서 만나를 주스면 내가 부지런을 떨지 않아도 혹은 아예 게으르면 문제겠지만 부지런히 다른 사람들 것을 욕심내면서 구하지 않아도 그것을 가지려고 쟁취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래도 내게 부족함 없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케 하시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욕심을 부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거예요. 천천히 걷었는데 걷어왔어. 오늘 내가 평소에 하는 만큼 했더니 이 정도면 우리 식구들 충분히 먹더라고. 오늘도 이만큼 우리는 한광줄이면 되는데 한광줄이 됐네. 어떤 사람은 우리는 한 3분의 2광줄이면 되던데 오늘도 3분의 2광줄이 됐구나. 여유있게 부족하지 않으니까 경쟁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남겨둔다고 해서 자기가 더 오랫동안 간직하거나 그것으로 더 풍족해지는 게 아니니까 욕심낼 것도 없고 그냥 그날 주어진 만큼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통하여서 하루 먹을 양식을 하루 얻는 것들을 훈련받았어요. 그런데 그 훈련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의 지형을 보게 되면 거기를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표현이 뭐냐면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라는 거예요. 과일도 잘 되고 열매도 달고 그리고 풍년이 들고 항식풍년이고 그렇게 굉장히 윤택한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가나안이라고. 근데 여러분들 그 중동 지역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하고 영상 보고 혹시 가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가서 봤으면 알겠지만 그 중동 지역은 어때요? 굉장히 황량해요. 이 사막은 아닌데 이스라엘이 사막은 아니에요. 근데 황무지라고 해요. 황무지. 그 초목이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초목이 무성한 그런 곳이 아니에요.
황무지예요, 황무지. 그런데 그 황무지를 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축복의 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 근데 지금 가서 보면 이게 무슨 축복의 땅에 이렇게 거칠고 황량한 이 땅에 물도 제대로 없는 이 땅에 이게 농사는 제대로 되겠어? 라고 하는 그 땅. 근데 그 이스라엘 지역의 특징을 보게 되면 물이 고여서 나가지 않는 지역이에요. 물이 어디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바다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강이 없는 데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은 여러분 사해라는 곳이 있어요. 사해 들어보셨죠? 네. 그 사해는 왜 사해냐? 죽음의 바다예요. 죽을 사자에다 바다했자. 죽음의 바다. 왜 죽음의 바다냐? 물이 그 요단강을 통해서 그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흘러내려간 요단강을 통해서 내려가가지고 그 사해까지 내려가는데 거기에서 물이 내려가서 거기서 더 이상 밑으로 흘러가질 않아요. 더 빠져나갈 데가 없어. 그래서 거기에 물이 고이는데 고인 그 물은 어떻게 되느냐? 이 수중 그 태양빛에 의해서 태양열에 의해서 증발이 돼요. 증발. 그래서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증발되면서 남게 되는 소금기가 그곳에 남는 거예요. 이 바닷물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 흐르는 물도 이런 시냇물도 그 암석을 지나가다 보면 소금 염분을 가져가게 되거든요. 염분을 포함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바닷물에 비해서 염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짜다라는 것을 못 느끼는 것 뿐이지 염분이 어느 정도 염분들은 포함되어 있어요. 그 물에는. 그래서 그 물 안에 있는 염분이 이 수증기로 증발을 해보니까 흘러가면은 같이 그 염분들로 같이 흘러서 나가버릴 텐데 그러지 않고 물이 증발해 버리니까 염분이 거기에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고여있는 물의 염도가 매우 높은 거예요. 그래서 생물이 살 수 없을 만큼의 염분 그리고 그 물체가 가라앉지 않을 그 둥둥 뜰 정도의 그런 염분을 갖고 있는 그래서 죽음의 바다의 사해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지역은 물이 흘러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그곳에는 흘러들어오는 어떤 그런 그 비옥한 그런 그 땅에 물이 수문이 많고 비옥한 곳은 아니지만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땅이 충분히 그 물을 머금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비만 내리면 거기는 물이 어디로 흩어져서 흘러서 빠져나가 버리지 않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한 하나님께서 성경에는 그렇게 축복을 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하기를 그렇게 얘기하죠.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때에 맞춰서 비가 내려주면 그보다 더 윤택한 땅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하다 보니 그 땅에 내리는 하나님의 그 징계예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첫 번째 징계는 가뭄이에요. 가뭄과 기근이에요. 비를 안 주세요. 비를 안 주면 가나안 땅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되는 거예요. 황무지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땅으로 그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만 바라고 살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러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곳 그곳을 주시고 그렇지만 하늘에서 때에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적당한 비만 내리면 그보다 윤택할 수 없는 땅 그래서 전적으로 하늘에 의지하면서 살아야만 하는 땅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오늘 주시는 은혜를 만족하면서 살도록 그들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생각대로 안 하고 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고 그들의 소견에 좋은 대로 그들의 생각하기 좋은 대로 그 농사의 신들을 우상을 섬겨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배신하다 보니 그 땅은 황량한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황량한 땅, 전쟁의 땅, 싸움의 땅, 분열의 땅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살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얘기하십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그래서 오늘 그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다른 것 구하게 안 하시고 하루 먹을 양식을 구하게 하셨어요. 오늘 하루 내가 굶지 않을 양식
그 양식을 구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 전제가 뭐냐면 오늘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언제 어느 날 그날 무슨 일이 있는데 그날 필요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 그날 필요한 거 좀 채워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한 날 나에게 주실 은혜를 보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거는 축복 또한 그렇지만 염려 또한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오늘 염려는 내일 염려는 내일 하라. 오늘 근심은 오늘로 족하니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네. 염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이면 족한 거예요. 왜 사람이 염려를 하느냐? 오지 않을 내일을 갖고 걱정하는 거예요. 오지 않을 내일을 갖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는 내일 염려는 내일에 오늘 염려는 오늘로 좋게. 그냥 너는 오늘 것만 생각하고 살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오늘 것만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에게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오늘 주신 것에 만족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날이 흐린 날, 비 오는 날을 더 많이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런 명언이 있더라고요. 어떤 말이 있냐면, 당신이 굳은 날을 기억하는 것은 당신의 삶 속에 맑은 날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총회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이제 그 과반수 내지는 3분의 1 뭐 이런 거 정족수 이런 거 따질 때 그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숫자를 찬성하는 사람 몇 명인지 일일이 세고 나누기 3분의 2 해가지고 과반수 넘었나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적은 수를 세는 거예요. 더 적은 수를 과반수라고 했을 때 숫자가 더 적은 수를 세가지고 손 안 든 사람이 적으면 손 안 든 사람을 세고 손 든 사람이 적으면 손 든 사람을 세면은 나머지는 찬반 투표 같은 거 할 때 나머지는 반대편이 표잖아요. 그렇게 계산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나에게 있어서 더 적은 것을 계산을 하는 습관이 있어요. 영국 사람들은요 맑은 날을 더 많이 기억해요. 언제 맑았었어, 언제 햇볕이 났었어, 해가 나니까 내가 그날 공원에 나가가지고 우통 까고 일광욕 했잖아, 막 이렇게. 왜냐면 영국이란 나라는 흐린 날이 더 많아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굳은 날을, 흐린 날을 세는 게 뭐냐? 맑은 날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인생에서 내가 이런 어려움도 있고 저런 어려움도 있고 언제 어떻게 힘들었고 언제 어떻게 고생했고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지 않았던 순간, 평안했던 순간이 더 많기 때문에 그 힘겹던 순간이 세워질 수 있고 기억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굶기를 밥 먹듯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밥을 먹는 게 당연한 건데 굶는 게 밥 먹는 것처럼 당연시 되어져 있는 삶. 근데 따지고 보면 그 사람도 굶기를 밥 먹듯이 하면은 그 사람 이미 굶어 죽었어야죠.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주어진 것에 대한 것들을 그걸 계수하기보다는 우리가 누리지 못한 것을 계수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인간들에게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한 거예요. 그것도 오늘. 즉 오늘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한 날을 여러분들이 다 생각해 봤을 때 만약에 제가 지금 예배 다 끝나고 운전하러 가다가 어떤 사람이 내 차 앞에 꽉 끼어들어서 브레이크를 갖고 막 그렇게 난폭 운전을 했어. 기분이 확 나빠가지고 이렇게 터졌어. 그리고서는 저놈 때문에 오늘 하루 기분 다 잡쳤네 이러고 있겠죠. 근데 제 하루의 24시간 중에 그 시간은 얼만큼이에요? 단 5분이에요. 그 사람이 내 앞에 끼어들었던 단 3분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내 앞을 달려왔던 시간 3분. 근데 그 3분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에 24시간에 즐겁고 기분 좋았던 행복했던 그 모든 순간들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하나만 생각하고 오늘 하루 굉장히 안 좋았던 날, 힘들었던 날, 화가 나는 날, 불쾌한 날로 기억해버려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주신 것,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고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두 번째는 뭐냐면 내일도 역시
오늘 나에게 주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신 것처럼, 오늘 주님이 나에게 축복하셨던 것처럼 내일도 여전히 똑같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나에게 축복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오늘 일용할, 오늘 하루 쓸 양식만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은 축복해, 오늘 복 주시고 내일은 나랑 나몰라라 하고 계시고, 어디 다른 데 가서 내가 좀 바빠가지고 내가 이번에는 저쪽에 저기 북한 쪽 가가지고 누굴 좀 도와야 되니까 너는 내일은 그냥 좀 잘 살아봐. 오늘 내가 은혜 줬으니까 오늘 받은 은혜 갖고 내일 좀 살아봐. 이러시는 분이라고 하면 오늘 은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내일 먹을 것까지 주셔야지. 한 달 뒤에 주님이 오신다면 한 달치를 달라고 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변함없이 내일도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것만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일 거는 내일 달라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일 건 내일 달라고 하면 돼요. 여러분들 취사지원 가면 부식이 오면은 나가가지고 부식 비행 내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부식을 줬는데 저녁 것만, 오늘 것만 들어왔어. 아니 오늘 것만 들어오면은 내일은 어떻게 먹으라나? 내일은 그냥 손가락 빨아야 돼요? 왜 내일 건 안 갈까요? 라고 하면서 불평하면 되겠까요? 안 될까요? 내일은 내일 부식이 올 거니까. 내일은 내일 부식이 오는 거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부식은 오늘 거인 거예요. 그냥 오늘 우리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이면 된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내일은 내일 안 들어오면, 부식이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내일 부식차가 망가져가지고 부식이 추진이 안 되면 어떡하지? 고민하면서 부식을 나를 필요가 없잖아. 그치? 그 고민은 누가 해야 돼요? 지휘관들이 하는 거야. 보수대장이 하는 거예요. 왜냐면 보급하고 소송하는 거는 그분들 몫이니까. 부식을 어떻게 해서든 추진시켜야 되는 건 그분들 몫이니까 그 고민은 그분들이 해야지.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은 우리는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나와 함께 주셨잖아요.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날 지켜주셨잖아요. 그럼 내일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것은 내일 맡기는 거예요. 내일의 은혜는 내일 주실 거니까 내일 주실 은혜까지 더 땡겨서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즉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받은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고, 또한 받을 것에 대해서 믿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겁니다. 나에게 지금 현재 내 손에 주어져 있는 떡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을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축복이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애쓰고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수고했으면 오늘 수고한 만큼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의 수고는 내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매 순간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다른 것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시락을 왜 쌉니까? 보통 도시락을 왜 싸요? 부대에 있으면서 여러분들 도시락 쌀 일 없잖아. 시간 되면 가가지고 밥 먹으면 되잖아. 근데 도시락을 왜 싸요? 어딘가 추진을 나가는 거죠. 여기에 있지 않는 거잖아요. 영내에 있지 않으니까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즉 우리가 오늘 주실 축복 외에 더 많은 복을 구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나는 하나님을 떠나 있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겠다. 그러게 내가 하나님 곁에 언제나 머물고 내가 하나님 곁에 있기로 결심했다고 한다면 오늘의 양식을 구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양식을 구하다 보면 오늘의 양식을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만족감을 느끼면 기쁘잖아요. 만족감을 느꼈을 때 기쁘잖아요. 내일 것까지 계산해서 봤을 때 이틀 분량을 계산했을 때 오늘 받은 게 부족한 거지, 오늘 걸 계산하면은 충분하니까 만족한단 말이에요. 그럼 만족하면 기쁜 거예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야, 오늘 이만큼, 오늘 글을 쓰기에 충분해, 넉넉해 라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 것까지 비교했을 때 지금 오늘 것만 가지고는 이거 혹시 내일 못 얻으면, 내일 만나러 못 거두면 안 되는데, 그러면 부족한데
오늘 거둘 수 있을 때 열심히 거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라고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우리에게 이것을 구하게 기도시켰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한날에 주어지는 그 하루하루의 삶,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잖아요. 그 기상나팔이 울리면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보라고. 그게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행위예요. 오늘 하루 주님 아시죠? 내가 나의 하루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도 또 주님을 찾으면 되니까. 그리고 오늘 한날 이루어진 일을 돌아보면서 주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네 라고 감사하는 그러한 삶. 그래서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풍성하고 오늘 받은 일용할 양식만 가지고도 풍성한 삶을,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 이미 내가 받은 것에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일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소망하며 내일 하루를 기대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당연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나의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착각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한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여 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운동, 교통하여 주심의 역사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실 것을 기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그들의 가정 위에, 또한 그들이 지키는 이 나라와 이 부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